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왠지 기쁨보다는 슬픔에, 그리고 안 좋은 소식에 더 익숙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뉴스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무수한 글들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희망된 이야기보다는 어려운 이야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주변에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매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 지금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고개를 돌려 서로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합당한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억지로 기쁨의 삶을 살려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또 기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과연 그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꼭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언제 기쁨이 깨어지는가 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긴장감에 붙들릴 때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편지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게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불편한 관계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을 넘어서 다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란 말은 덮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 묻어주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럼 이 관용의 반대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실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누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가요? 바로 그 비판을 말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관용을 말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이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는 것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관용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비판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도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이 고통의 가시덤불에서 찔림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내 속의 기쁨을 상실한 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휘파람, 콧노래가 그 향기가 되어서 시와 찬미가 꽃이 되는 삶을 여러분 날마다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인간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또 때로는 교육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 비밀은 바로 나 자신이 관용하는 삶을 사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리고 관용의 삶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붙들릴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범위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것이 이 염려라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깨뜨리고 만듭니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고 그 대신으로 슬픔과 근심을 심어주는 무서운 적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 염려라는 창에 찔려서 매일매일 근심과 한숨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될까?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적혀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염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염려라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흔들 의자는 흔들거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제자리에서 흔들거리기만 합니다. 염려가 이와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다만
우리를 더욱 어지럽게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염려 그 자체는 해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해결하지 못해. 이 문제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어. 그런 마음에 이미 결단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상황은 실제로는 염려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를 기도로 바꾼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고 어지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쁨을 빼앗겨 버린 그 심령에 넘치는 평강이 나타나고 샘솟는 기쁨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다 보면 참 그때는 기도를 잊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간 그 염려의 내용들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긴장감, 불안감, 근심, 슬픔, 그것들을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찬양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이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습관을 심어서 마지막으로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거짓된 것보다 참된 것 가운데 계십니까? 불의한 것보다 정결한 가운데 계십니까? 이웃에 대해서,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여러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씩 모여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생활의 방식이, 습관이, 인격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가슴 벅참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염려의 포로가 되고 말아서 바르지 못한 내 안의 생각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이 사라진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향해서 오늘 이 관용을 베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건강하고 바른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빼앗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과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